네. 누가복음 강해 15번째 시간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크게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대한 그 베드로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끝까지 머물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그것이 곧 내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또 다른 마을, 그 마을에 지금 가서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신 예수님은 그 사명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무리가 아닌 자기 생업에 바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빈 그물을 손질하는 중이었습니다. 한평생 갈릴리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는 그날도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제는 그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죠. 베드로는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내일 또다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 정신은 아름답지만 베드로는 그 빈 그물에 숨겨진 엄청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습관처럼 자신의 역할에만 다시 몰두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빈 그물은 운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테랑 어부도 빈 그물을 건져 올릴 때가 있고 성대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함께 계셨고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함께 계셨지만 그물과 포도주 잔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어째서 그물이 빌 수 있으며 어째서 포도주가 빌 수 있는가? 우리로 때때로 그런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주님은 그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왜 주님은 내 질병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왜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내가 건져 올린 빈 그물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그물이 비었으니까, 내가 든 잔의 포도주가 텅 비었으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물이 차 있을 때, 포도주가 풍요로울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비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빈 그물과 빈 포도주 잔은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실패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빈 그물만 만지작거려서는 안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빈 그물을 확인했습니다. 거센 폭우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구었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우리 마을 사람들의 터전이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또 전체 교우 카톡방을 통해서 처참한 우리 마을의 현장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집과 자동차, 또 아이들의 웃음 가득했던 동네 마당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주간 그 빈 그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기적 또한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마을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가스와 전기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집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대피소에서 지내는 가정들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학교 개학인데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도 필요합니다. 도시락과 마실 물이 필요하고 영양을 섭취할 영양제와 피로회복제가 필요합니다. 공동생활로 사생활에 노출된 마을 회관에는 적절한 파티션 설치도 필요해 보이고 옷가지와 이불을 세척할 공용 세탁기와 건조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제습이 필요하지만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다 망가졌고 다시 설치하는데 한 9월 중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제습기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들은 잃어버린 집터와 자동차로 인해서 이 시내에 단기간 머물 그룹홈과 식사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집을 완전히 복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함께 마을 터전을 일구고 함께 거주하다가 이 코로나에 재확진되는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 공간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마을 주민으로서 있는 이유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두신 이유를 깨닫겠습니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이 땅의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채워가 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죠. 은혜입니다. 빈 그물이 꽉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빈 그물에 채워지고 있는 기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빈 그물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오래 만난 그 수혜가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되었다고, 가장 큰 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베테랑이었어요. 목수가 지금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에게 다시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려면 적어도 5km 이상은
이 노를 저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밤새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느라 고생한 어부에게 이 제안은 결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낮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보통 밤에 조업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류 현상 때문이에요. 우리 잘 알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면 땅이 바다보다 먼저 뜨거워지죠.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고 찬 공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다 보니까 이 차가운 바다의 공기가 육지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밤에는 반대로 불게 되겠죠. 육지에서 바다로 불게 됩니다. 바다가 늦게 식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잘 활용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이제 설교하실 때는 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들판에 앉히시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낮에는 반대로 낮에는 바다의 배에 오르시기도 하고 바다 편에서 육지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앉게 하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마이크가 없어도 먼 곳까지 말씀이 잘 전달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낮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부들은 돛을 이용해서 바다를 항해할 때 밤에 출발을 보통 했습니다. 그래야 손쉽게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낮에는 바람을 맞서야 하니까요.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의 소재는 오늘날과 같은 튼튼한 투명 나일론이 아닙니다. 세마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세마포 그물에 걸려들 물고기들이 많지는 않겠죠. 다 보이니까요. 또한 이 세마포 그물은 물살에 의해 자주 엉키기도 해서 간혹 어부가 그 밤바다에 뛰어들어 엉킨 그물을 풀어야 하는 수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요구가, 이 말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입니까? 밤새 그물을 깃느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또한 그날 햇볕에 그물을 손질해서 널지 않으면 금방 썩어져 버리는 그 세마포 그물을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바람까지 맞서서 노를 저어 깊은 호수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결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그 일에 있어서 적임자고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와 같은 분이 오셔서 나에게 나의 일을 지적합니다.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에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응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오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역사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과 상식적이지 않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죠. 그것은 이해입니다. 납득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해와 납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었던 이유는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식과 경험과 이성적 판단은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경험과 이성적 판단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시대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적 사건,
전혀 상식처럼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결론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주의 신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도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속도 아직 우리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넘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보고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이미 보고 따르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은 순종의 결과물이지 믿음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빈 그물은 말씀의 기적을 채우는 그릇과 같습니다. 비어 있으나 이제 그 속은 말씀의 역사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과학을 신봉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기후 하나를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의 산물은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빈 그물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텅 빈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었기 때문에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기적의 역사는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구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기도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기적 앞에서 뜬금없는 자기 고백일까? 왜 갑자기 기적을 경험하고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강요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는데 그런데 왜 베드로는 반대로 떠나라고 간청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과 떠나라고 간청하는 이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일까?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해도 기적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무리들의 차이였어요. 어부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만선입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싣고 오는 겁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그 배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에 감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 사이 베드로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속되고 흠이 많은 자신에게 거룩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 나 자신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만을 보느라 정작 주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에 심취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목적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신앙이라고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기적을 통해 예수님과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앞에 선 나 자신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가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분이셨어요. 그것이 그에게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신앙이라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사라지면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적이 없어도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내게 지금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빈 그물,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물고기가 생기고 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소망을 두고 기적에 머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고난을 허락하셔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응답이 값진 것입니다. 주님의 실존 앞에서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던 그 베드로, 죄인인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간청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응답은 수많은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가득 채워진 그물을 손에 들고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 가정, 일터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구나.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와 선교사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것은 직장과 가정이 아니라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쥐고 그 즐거움을 목적 삼아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만족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주신 주님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손에 붙들고 있던 그물을 던졌습니다. 기적을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현장에서 기쁨이 아닌 두려움을 느꼈던 그 베드로, 두려웠으나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기적의 그물을 던져버린 그 베드로. 여러분은 그 베드로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